우리 5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요나서 2장 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투하니라. 아멘. 어제 토요일은 제게 굉장히 긴 하루였습니다. 새벽 1시 30분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참 긴 하루였는데요. 소식을 들으신 분들은 또 소식을 알겠지만 어제 토요일 새벽에 교회 예배당이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토요일 새벽 1시 30분경에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새벽 기도 갈 알람벨인가 싶어 일어났더니 우리 박 목사님이 전화를 했습니다. 교회에 물난리가 났다고 빨리 와보시라고. 그래서 제가 또 옷을 입고 급히 와보니 3층, 중3층 천장 위에서 물이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비산영락을 해서 장로님들 또 교역자들 관리집사람들이 그 새벽에 모여서 물을 퍼내고 수습을 했습니다. 처음 발견한 이는 우리 청년부의 유다설이라는 청년입니다. 새벽 1시경에 아르바이트를 끝내고 집에 가는 길에 교회를 물건을 가지러 왔다가 교회가 이제 그 알람벨이 막 울리고 있어서 이거 사람 있는가 싶어 들어와 봤더니 소방 알람이 울리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박 목사님께 연락을 했고 또 박 목사님 상황을 확인하고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누수의 원인은 우리 중3층으로 지나가는 소방 배관이 있는데 이게 수압을 견디지 못하고 연결고리에 있는 고무 바킹이 이탈하면서 그 수압 때문에 물이 이렇게 배관이 터지게 된 것입니다. 새벽 5시경에 이제 수습을 하고 새벽 기도를 인도하기 위해서 4층 강의상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내가 지금 마치 요나의 뱃속과 같은 곳에 있구나라는 생각. 또 하나는 너는 이런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겠느냐라는 물음이 올라왔습니다. 이런 물음이 올라왔던 까닭은 오늘 전할 설교의 제목과 관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요나의 감사기도. 그래서 제가 2장을 2번 설교하기로 작정을 하고 후반부에 정한 설교의 제목이었습니다. 네, 저는 사실 토요일 아침 주부를 만들면서 설교 제목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원래 제목대로 할까 아니면 설교의 제목을 바꿀까 수없이 바꾸다가 결국은 원래 설교 제목대로 정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라라는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장미꽃에도 감사하고 또 장미꽃 가시에도 감사하자라는 설교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딱 겪어보니까 처음 제 마음속에 올라오는 고백은 주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기보다는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을까라는 그런 의문이었습니다. 제 마음이 굉장히 이렇게 돌을 둔 것처럼 무겁고 머리도 굉장히 이렇게 띵하고 생각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설교 준비도 잘 되지 않았고요. 마음을 식히기 위해서 기념관을 방문해서 손양원 목사님 9가지 감사 기도가 적힌 그런 비석을 하나씩 읽으면서 생각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는 것처럼 손 목사님은 두 아들의 장례식에서 9가지 감사의 제목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다 아는 거지만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을 나오게 하였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둘째, 우리 한번 함께 고백해 볼까요?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감사합니다. 넷째,
하나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이리요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서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이리요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해결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덟째,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감사합니다.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 이상 8가지 진리와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나에게 분에 넘치는 가분한 큰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목사님의 이 감사는 입술의 고백으로만 끝나지 않았는데요. 여러분들이 기념관을 방문해 보면 이 두 장례식 후에 목사님이 드린 감사 헌금 봉투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희미한 바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두 아들의 순교에 감사하여 1만 원 손양원.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1만 원의 가치와 1948년에 1만 원의 가치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당시 손 목사님이 한 달 사례비가 80원이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서울시의 공무원 월급이 30에서 40원 정도였던 그런 시대에 목사님은 두 아들의 장례식에 감사하여, 순교에 감사하여 1만 원의 거액의 헌금을 드리신 거죠. 목사님이 드린 이 감사 기도를 생각하는 중에 이런 마음이 제게 올라왔습니다. 그분이 믿는 하나님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고, 그분도 목사고 나도 목사인데 어떻게 손 목사님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이런 감사의 고백을 하고 이런 감사의 예물을 드릴 수 있었을까? 참 그런 감사 앞에 저의 믿음이 너무나 초라하게만 느껴지는데 문득 그런 마음이 제게 떠올랐습니다. 목사님은 그렇게 감사하면서 그 목사님 마음이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질문을 툭 제 자신에게 던져본 거예요. 여러분, 이 9가지 감사를 고백하는 목사님의 마음이 힘들지 않았을까요? 괴롭지 않았을까요? 감정적으로 정말 그 원수를 품을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두 아들의 순교의 소식을 처음 들은 목사님께서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으면서 어찌하여? 라는 이런 깊은, 정말 이 창자 밑바닥에서 올라오는 그런 탄식을 했다는 이야기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그 목사님은 감사의 고백을 하는 그 순간까지, 감사 헌금을 드리는 그 순간까지, 아니 그 후에도, 그 원수를 양자 삼은 그 후에도 목사님의 마음은 참 많이 힘들었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런 마음의 힘듦을 넘어서서 의지적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한 감사가 아니었을까. 그런 묵상을 하면서 제 마음 안에도 조금씩 그래도 주님 참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 모기 소리만큼 작은 그런 경미한 고백이 터져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려서 말씀을 준비할 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를 만났습니다. 이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기도하지 않다가 물고기 뱃속에서 고난으로 말미암아 기도하게 되죠. 이런 이유로 데오도르 F라는 목사님은 이 물고기를 이렇게 칭찬합니다. 이 물고기는 얼마나 위대한가. 이 물고기는 요나에게 있어서 가장 훌륭한 신학대학이었다. 이 물고기 뱃속이야말로 요나를 변화시킨 신학대학이었다라는 얘기죠.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 물고기 뱃속이라는 신학대학에서 요나가 드린 감사의 기도에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갚겠나이다. 아멘.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여러분, 이 감사는 항상 우리의 목소리로부터, 우리의 고백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에서 감사가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은 얼마나 감사하며 사십니까?
하루에 얼마나 자주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하고 사십니까? 지금은 고인이 되었지만 조선일보의 주간이었던 이규태 선생은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질병 중에 하나가 뭘까요? 감사 결핍증이다. 그렇게 글을 썼습니다. 우리가 가게나 식당에서 물건을 사고 밥을 먹고 나오면 주인은 감사합니다라는 인사 대신에 또 오십시오라는 이기적인 인사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자기 가게를 이용해 주는 분들을 향해 감사합니다라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또 우리 자녀들이 마음에 맞는 선물을 사주면 부모에게 고맙습니다라는 말 대신에 야 신난다라는 말을 먼저 한다고 지적을 합니다. 복잡한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해 주면 고맙다는 얘기를 하는 그런 얘기를 듣기가 어렵다는 그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감사합니다라는 말에 혹 인색하지는 않는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생활화되어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또 범사에서도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생활화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마음은 하나님께 주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에서부터 감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또 요나의 감사는 감사의 말로만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감사로 주께 제사를 드리겠다,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제사는 감사로 드리는 제사죠. 시편 50편 14절에 보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23절에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 그리고 소원을 갚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에 구체적으로 보답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나는 1장 말미까지 불순종하는 행적을 걸어왔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이 물고기 뱃속에서 변화를 받고 방향을 전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소원한 것을 반드시 갚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요나의 소원 안에는 이런 소원도 들어있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신다면 내가 말씀대로 니느웨로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가장 듣고 싶었던 고백이 바로 이 고백 아닐까요? 내가 이제는 말씀대로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나는 이런 소원을 이행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요나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직까지도 물고기 뱃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지만 제가 너무 오랫동안 요나를 고문하는 것 같아요. 2주 동안이나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를 만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는 그 일을 둘러싼 처지와 환경을 보면서 이렇게 고난을 토로합니다. 5절에 보면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물이 그 영혼까지 들어왔다. 또 바다풀로 머리가 뒤범벅이 되었다. 이런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요나가 드린 감사의 핵심적인 주제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요나는 이 물고기 뱃속에서 고난의 자리에서 주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다고 고백하는 것일까요? 그가 드린 감사의 제목은 하나님의 구원이었습니다. 6절에 보면 요나는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 여러분 산의 뿌리는 어디까지 맞닿아 있습니까? 바다 깊은 곳까지 맞닿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다 깊은 곳까지 내려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다. 이 오래도록이라는 말은 영영토록이라는 말인데 이 3일의 시간이 요나에게는 정말 굉장히 긴 시간으로 느껴졌다는 얘기죠. 그런 상황에 있는 자신을 하나님이 오셔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라는 고백이에요. 6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9절에 보면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런 하나님, 이런 구원의 하나님께 요나는 감사의 목소리로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소원을 갚겠다는 이런 고백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다 깊은 곳에 갇혀있던 요나를 찾아오셔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 죄와 사망의 깊은 바다에 빠져있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그 사슬을 풀어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치 요나처럼 죽음의 바다에 3일 동안 갇히셨다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 옥문을 여시고 우리를 그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평생 어떤 일을 만나든지 이 구원의 감격 하나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삶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영영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서 부를 찬양의 핵심적 주제가 뭘까요? 부부간의 애틋한 사랑일까요? 자녀를 성공시키는 이런 걸까요? 아니죠. 계시록 5장에 보면 이 천상의 찬양이 나옵니다. 천국에 들어간 장로들, 천군 천사들, 모든 피조세계가 영광의 찬양을 드리는데요, 그 찬양의 핵심적 주제가 뭐냐 하면 이런 찬양입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우리가 드리는 찬양의 핵심적 주제예요.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우리를 그분의 보혈에서 보혈의 공로로 구원해 주신, 의의 겉옷을 입혀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이것이 천상에서 우리가 부를 찬양의 핵심적인 주제라는 거죠. 우리가 저 천상에서 구원의 은혜를 영원토록 노래한다면 이 짧은 100년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찬양의 주제, 감사의 주제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그건 역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어린 양의 보혈의 공로, 구원의 은혜, 그거 하나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죄와 사망의 깊은 바다에서 건져주신 그 구원의 감격과 감사의 제목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존 뉴턴의 얘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사악한 인생을 살아가던 젊은이였습니다. 노예선의 노예를 팔아 넘기는 그런 노예 무역상이었고, 나중에는 존 뉴턴 자신이 노예로 팔려서 아프리카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비참한 처지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때 아버지의 친구였던 어느 선장이 그를 노예로부터 구출해주고 주어서 이제 배에 실려서 영국으로 돌아가는 그런 항로에서 캐나다 어간에서 큰 풍랑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존 뉴턴은 그때까지도 그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늘 배 안에 술을 마시며 선원들에게 욕을 하는 이런 불량 젊은이였습니다. 근데 그 풍랑 앞에서 마치 요나를 태운 사공들이 온 힘을 다해서 그 풍랑을 이기기 위해 사력을 다했던 것처럼 그 존 뉴턴이 탔던 배의 선원들도 풍랑을 이기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지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이 선원들이 저 존 뉴턴이 요나와 같은 놈이다, 저놈을 바다에 던지면 풍랑이 잠잠할 것이다, 저놈 때문에 우리가 풍랑을 만난 것이다, 모든 공격의 화살이 존 뉴턴에게 몰려오는 거예요. 그때 이런 죽음의 두려움 앞에 이 완악했던 존 뉴턴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 풍랑과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눈물로 기도한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 존 뉴턴이 무릎을 꿇고 기도한 이후에 풍랑이 잠잠해지고 이 배가 건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날 사건을 계기로 존 뉴턴이 사악한 삶을 버리고 회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어서 43년 동안 아름다운 목회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존 뉴턴의 책상 앞에는 이런 성경 말씀이 평생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신명기 16장 12절에 있는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그가 노예살이 했던 사실을 잊지 말라는 사실이죠. 내가 얼마나 사악한 죄인이었는지를 잊지 말라라는 그런 글귀였던 것이죠. 존 뉴턴은 이런 자기의 사악한 삶을 돌아보면서 나를 건져주신 그 놀라운 은혜,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찬양하는 그 곡을 작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82세로 주님 품에 안길 때 그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기죠.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세 가지 놀랄 일이 있을 것이다. 천국에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그곳에 있는 것을 보고 놀랄 것이고, 천국에 꼭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던 사람들이 그곳에 없는 것을 보고 놀라고, 노예 상인이었던 내가 그곳에 있는 것을 보고 놀랄 것이다. 여러분, 이 고백의 핵심은 마지막에 있잖아요. 노예 상인이었던 내가 그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을 보고 내가 내 자신을 보고 놀랄 것이다 라는 그 고백. 그러니 존 뉴턴은 평생 구원의 은혜를 감격하면서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고백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죄와 사망의 깊은 자리에서 여러분의 영혼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건져주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고백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저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서 주님을 영광 가운데 배울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감사할 수 없죠. 고난이 오면 불평 원망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런 분명한 믿음이, 확신이 있는 사람은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고 찬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여러분 평생의 감사 제목과 찬양의 이유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7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피곤하다는 것은 영혼이 상했다는 뜻입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시들어간다. 마치 마른 풀처럼 영혼이 시들시들해져 간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죠. 표준 새번역에 보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내 목숨이 힘없이 꺼져갈 때에, 우리의 삶에 낙심과 절망이 찾아들 때, 그 내 심령이 피곤하고 지쳐갈 때 여러분 요나가 무엇을 했습니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하나님을 기억했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 영혼이 공고할 때, 피곤할 때 요나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합니까? 그 하나님 어떻게 생각을 하죠? 성경을 펼쳐놓고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생각합니까?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생각했던 방식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의 성전에 내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상달되었고 이르렀다, 도달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언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까요? 기도하는 그 순간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다니엘 10장에 보면, 우리가 이제 지난 금요일 주제별 성경공부의 마지막 장이 다니엘 10장이었는데요. 그 마지막 10장에 보면 다니엘이 세일의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21일간 금식하며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세일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 보내신 천사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 10장 1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첫날부터,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셨습니까? 기도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예요. 첫날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 거죠.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가 언제 나타납니까? 세례가 끝나는 마지막 날이에요. 첫날에 기도를 들으셨지만 응답은 마지막 날에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이른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은 하나님의 정한 때에 달려있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지치고 피곤할 때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피곤한 우리의 심령이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40장 31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지치고 곤비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또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얘기죠. 우리는 나의 등 뒤에서라는 이 찬양을 참 즐겨 부르지 않습니까?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여러분,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참 영혼이 지치고 힘들 때, 삶이 공고할 때 이 찬양으로 힘을 얻고 위로를 받았습니까? 저도 강사 시절에 필리핀에서 선교 사역을 할 때 참 힘든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때 철야 예배 시간에 이 찬양을 여러 교우들과 함께 부르면서 때로는 눈물이 쏟아지고 때로는 이 찬양을 부르면서 힘든 일들이 지나가고 또 새롭게 힘을 내어서 사역을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부를 때마다 마음의 힘과 위로를 주었던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최용덕 씨가 이 찬양을 만든 간증이 있는데요. 이분이 믿음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여러 가지 사소한 실패가 겹치면서 영적인 침체가 찾아왔습니다. 깊은 좌절감이 몰려온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 아닌가? 그렇게 번뇌하며 몸부림치며 그렇게 새벽에 나가서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던 그 어느 날 새벽에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이 영혼에 찾아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나를 버리십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눈물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셨다고 합니다. 용덕아, 나는 너를 떠난 적이 없느니라. 네가 나를 배신하고 등지고 도망가는 그 자리에서도 나는 너의 등 뒤에서 한 번도 눈길을 뗀 적이 없느니라. 나는 언제나 너를 밀어주고 있었느니라. 네가 울고 있을 때 언제나 나는 다시 승리하고 일어서리라 기대하고 잔잔한 미소로 나는 너를 바라보고 있었느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그의 마음속에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더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렇게 눈물 가운데 그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들려준 세미한 음성을 가사로 만들고 또 피아노로 곡을 만들어서 우리가 즐겨 부르는 나의 등 뒤에서라는 그 복음성가가 만들어지게 된 거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영혼이 지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영혼이 힘들고 지치고 우리의 영혼이 시들어갈 때, 그때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눈물로 간구하며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은 거죠.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이르고 우리 뒤에서, 우리 주위에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새 힘을 얻어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 치룡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끝냈을 때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며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이 말씀했다라는 말은 명령하셨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물고기에게 명령하시니까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해낸 거예요. 부르짖는 기도의 기적이죠. 또한 감사 기도의 기적이죠. 여러분, 이런 물고기 뱃속과 같은 고난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만이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믿음으로 감사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은 힘들지만 그래도 주님 감사합니다라는 믿음의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바로 성도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는 거예요. 힘들고 지친 우리의 영혼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여러분들은 감사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렇게 감사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두 아들의 장례식에서 하나님께 9가지 감사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 감사의 기도가 손양원 목사님을 사랑의 원자탄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감사의 기도가 물고기로 하여금 요나를 육지에 토해놓고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은혜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토요일에 있었던 일 때문에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일을 기회로 우리의 감사의 지경이 더욱 깊어지고 더욱 넓어지고 더욱 믿음의 세계가 그 지경이 넓어지는 그런 믿음의 도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손양 목사님이 감옥 안에서 고난이 올 테면 오라, 내가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신혜를 드러내리라,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고난이 올 테면 오라,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믿음의 헌신을 보이리라. 어떤 면에서 이런 어려움은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지, 우리가 정말 이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는지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하나의 시금석으로 이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온 후에 땅이 굳어진다는 그런 격언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 믿음의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린 뿌리 깊은 교회, 고목처럼 바람에 넘어지는 그런 연약한 고목이 아니라 정말 어떤 바람에도 넘어지지 않는 거목과 같은 그런 교회로 세워질 수 있는 그런 도전의 기회가 아닐까. 저는 어제 하루를 새벽부터 어제 늦은 시간까지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새벽 깊은 이른 시간에 전화를 받고 달려와서 물을 퍼내는 그런 장로님들, 관리집사님, 교육자들의 헌신,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팔을 긋고 봉사하시는 우리 집사님들, 청년들의 수고, 또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여러분 힘을 내어서 지난주와 동일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의 그 모습들, 제가 사실은 걱정을 좀 했었습니다. 이제 교회 들어와서 쭉 목양실로 걸어 올라가면서 성도들의 표정이 혹 낙심하고 힘들어하진 않을까. 그러나 성도들을 봤을 때 여전한 그런 모습으로 아이들은 아이답게 깔깔거리고 찬송 소리가 퍼져나오고, 찬양대실에서는 여전히 찬양의 우렁찬 목소리가 퍼져나오고, 비록 환경은 지난주처럼 예배를 드리기에 조금 불편한 점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동일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런 모습 보여준 것, 이건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보여주신 참 놀라운 은혜가 아닌가. 그것을 위해서 저는 또 감사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저는 이번 일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 고목과 같은 쓰러지는 약한 교회가 아니라 거목처럼 흔들리지 않는, 바람이 불수록 더 깊은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이런 전화위복의 교회가 되리라 믿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확신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가정적으로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감사의 사람들, 감사의 공동체가 되십시다. 물고기 뱃속과 같은 환경 속에서도 감사의 목소리로 감사의 제물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십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가정에, 우리 공동체에 감사의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함으로 주님 주시는 이 감사의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진흥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